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전등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 있었습니까? 전부 다 이 스위치를 눌렀습니까? 아니면 당기셨습니까? 아니면 돌리셨습니까? 돌리는 분들도 있었고 없었습니까? 우리는 당겼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이 불을 켰는데요. 제 하루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일을 하러 가셔가지고 저녁 뭐 한 7, 8시 됐는데도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7, 8시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증조 할머니하고 증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증조 할머니가 거의 101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건너방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건너방에 계시는데 밤이 됐는데 안 오시니까 제가 할머니하고 놀다가 그냥 제 이제 큰 방에 있었죠. 큰 방에 있으니까 그 한 5살, 6살 소운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불을 켜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도 참 그러시지. 이 뭐 줄을 좀 길게 해놓으면 될 건데 제가 아무리 해도 그 줄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없으니까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 캄캄한데 5살, 6살짜리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난리도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너무 캄캄하니까 안 되겠다. 불을 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5만 가지 방법을 다 생각했습니다. 막 의자도 갖고 오고 그리고 막 이불도 싸갖고 막 해보고 그런데요 한 1, 20분을 혼자 막 실갱이 했는 것 같습니다. 이불을 이렇게 싸가지고 올리니까 그 위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불이 무너지니까 푹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 20분을 보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요 막 오기가 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오기가 나니까 끝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 문을 확 여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시는가? 어머니가 오셨어. 어머니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와서 불을 탁 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는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냥 한번 딱 당겨주시니까 여러분 그 어두웠던 방이요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 장면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4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작은 불 하나 켜졌을 뿐인데 그 빛이요 모든 어둠을요 다 몰아갔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빛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빛만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누군가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는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그 불을요 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리모컨 하나만 딱 누르면 불도 켜질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어린 아이의 힘으로는 그 불을 절대 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요 와서 그 불을 켜줬어야 합니다. 그 단 한 사람의 그 불 켜짐이요 그 온 방을 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불을 켤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영적 기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둠을 단숨에 썰어버리는 큰 조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그 시대의 불을 켜줄 사사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 스스로 빛을 만들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밝혀줄 수 있는 이 빛을 당겨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토록 깊은 어둠에 빠졌는지, 그 어둠의 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을 세워 빛을 켜게 하셨는지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어둠은 왜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어둠이 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둠이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11절에서 13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한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며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요 여러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죠?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한순간에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현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면서도 넘어갔던 이유는 현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철저한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시작한 것이 뭐예요? 농사 짓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지어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멸하여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어떤 땅이 비옥한지, 언제 비가 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의 농사는요, 신들과 달력 그리고 절기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에게 섬기는 여러분 제사하고 다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의 신인 바알, 달의 신인 아스타롯, 각종 농경제와 축제, 날짜 하나하나가 다 그들의 신앙과 묶여 있는 거예요. 농사 좀 배우자 하고 따라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신앙 구조가 어떻게 해요?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그 어떻게 해요? 농경사에 그것을 배우려고 들어갔더니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젖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현실에서 조금만 더 편하게, 조금만 더 안전하게, 조금만 더 빠르게 내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을 선택하는 순간에요, 그들은 조상들의 지혜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소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제시하는 이 정상적인 삶의 공식 앞에 똑같이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제때의 결혼, 적당한 집, 안정된 인생 플랜.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이게 정석이야. 이거 놓치면 너는 나고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점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찾다가 취업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고 몇 년씩 바닥에서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니 참 그래 살아가지고 되겠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묵묵히 용감하게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조금만 타협하면 되니까요. 조금만 타협하면 되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이 만든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상이 깔아놓은 메뉴판에서 고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차려진 밥만 먹는 사람은요, 밥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남자들도 요즘에 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50 넘어가면 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밥을 스스로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50대 한 50대들 제가 제자 훈련에 한 10명 중에 거의 90%가 밥을 얻어먹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밥을 차려줬을 때 만약에 안 먹으면 네가 차려 먹어.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도 12시에 밤 12시에도 밥 차려 가면 밥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살던 분인데, 요즘에는 밤 12시에 밥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밥을 안 해보면 해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요, 바알의 달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스타롯의 절기 아니고 너희만의 믿음의 달력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몇 년은 실패도 된다. 믿음으로 해보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조금 늦어져도 된다. 조금 늦춰져도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에서 성공해라 라고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을 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취업 하나, 결혼 하나, 집 문제 하나를 두고도 너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갈래? 아니면 나를 신뢰하면서 나의 길을 택할래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할 죄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편안한 길을 더 사랑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려운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뭔가 엄청난 재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편안함. 여러분, 내가 편안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편안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워야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하면 왜 좋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보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래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는 분명히 나는 힘든데,
여러분 예전에 전부 다 TV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숙제해야 되고, 남들은 자고 있는데 난 숙제해야 되고, 밤 2시까지 3시까지 숙제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불편함 속에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편안한 것을 택할래? 어려운 것을 택할래?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요, 인간의 습성이 뭐예요? 편안한 것을 택하려고. 여러분 편안함을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반석을 치든지, 여러분 만나를 좀 더 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하는 거 하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알기만 해서는 끊을 수 없다. 한 번만 더 따릅시다. 죄를 알기만 해서는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자 봅시다. 20절에서 22절 봅시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킬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의 옆에 있는 열국들을 몰아내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남겨둔 이방 민족들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처벌이 아니라 드러냄입니다. 드러냄.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분위기 때문인지 전통 때문인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인지 시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제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혹거리를 옆에 두시면서 그로 비로소 너의 속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단순히 악한 족속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세련된 도시인들입니다. 집도 좋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가면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그 베두인들이 뭐 하는가 하면 지금도 뭐 합니까? 양을 치고 삽니다. 염소 치고 양 치고 삽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엄청. 그런데요, 그들이 그냥 그 사막에서 삽니다. 사막에서 사는 거 보면요, 야, 정말 저렇게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경사, 이때 당시의 농경사회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여러분 국가의 나라의 뭐 어떠한 이 기반이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가 언제까지 이어졌죠? 여러분 조선시대까지 농경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 농경사회입니다. 그만큼 이 농경사회가 어떻게 해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요,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련되어 있었겠어요. 좋은 옷, 좋은 뭐 먹을 것도 풍족했습니다. 집도 좋아 보입니다. 옷도 좋아 보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요 기름기가 막 절절 흐릅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감각적입니다.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넓은 아파트에 뭐 멋진 인테리어에 수입차에 고급 레스토랑에 여있는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그 앞에 펼쳐진 세계는 너무도 눈부시고 너무도 화려하고 여러분 흠모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돈은 많아요.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요. 왜 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고 더 강한 술을 마시고 더 화려한 행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엇이 더 발달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더 발달합니까? 레저 문화가 발달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레저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가요 축구에 열광합니다. 우리가 야구에 열광합니다. 우리가 뭐 어떠한 것들에 막 열광합니다. 그것들에게 열광하다 보면요 신앙이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를 즐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그 레저가 많이 발달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왜 살지? 그래도 이러한 즐거움은 있어야지 라는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느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건 아닌데 저기엔 기쁨이 없잖아.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집도 넓고 차도 좋고 다 갖춘 사람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그 집에 온기가 없대요. 어떤 권사님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태양광 했다고 자랑을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태양광을 몇천 킬로 하는 사람을 내가 봤다고. 몇천 킬로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요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온 산에다가 태양광을 다 해놨는데 한 달에 뭐 돈이 그냥 앉아도 그냥 돈이 들어온대. 그러니까 그 태양광 밑에 산에 뭐 나물도 많고 많아서 나물 캐라고 오라고 했대. 그래서 나무를 캐갖고 오는데 그 사람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이 막 대걸 같더래요. 오만 거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더래 그 안에. 그런데 그 권사님이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 그 안에 온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 천금 그거 다 줘도 저 예수하고는 안 바꿀 것 같다고. 내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안 바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돈 많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떵떵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어떠한 것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잘 나가는 남편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안 다녀요. 내가 통상적으로 그래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다. 통상적으로 내가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자매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 청년부 회장까지 했대. 그런데 남편이 잘 나가. 돈 많아요.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걸 놓고. 그러면 우리 청년 자매들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나 안 되나?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정말로 웬만한 신앙 가지고 있어가는 돈 많은 사람. 그런데 돈 많은데 근데 예수 잘 믿고 돈 많으면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수 안 믿는데 돈 많은 사람 따라가면요 100%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이 그것이 여러분 모든 자매들의 로망이에요.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기에 여러분 참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도록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 엄청 힘들게 들어간 학교 직장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 허무함을 보고도 부러움이 계속된다면 그 자체가 영적인 어떻게 병에 들인 신호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요, 화려함 앞에서 부러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달력, 그들의 절기, 그들의 신앙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7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아멘. 여러분, 그냥 한번 실수한 수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을 섬기는데 왜 음행이 나옵니까? 여러분, 신을 섬기는데 왜 음행하였다라는 이 말이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종교에서는요, 실제 이 성적인 타락과 음행의식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는요, 종교적인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제사 속에서 이러한 성행위가 막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푹 빠졌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중독에 빠지면, 여러분 그러한 중독에 빠지면 그것이 여러분 그냥 내가 헤어나와야지 해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제약된 것들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그냥 내가 그냥 마음만 단디 먹고 그래 내가 나갈 수 있지, 절대 못 나갑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뭐 담배 피시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담배 피우는 분들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후두암 걸렸는데도, 여러분 제가 그분 어떤 분 봤습니다. 후두암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내잖아요. 숨 쉰다고. 근데 여기로도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그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죄의 이 무서움 앞에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애통은요, 단순히 슬픔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역겨워지고 스스로에게 치가 떨리고 구역질나는 상태가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을 내가 죄 짓는 그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이 애통하다는 것은 그 현장이 막 구역질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는 분들 대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담배 한 모금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사님이 말술이었대요. 말술. 그러니까 이 맥주를요, 뭐 물 대신 맥주를 마셨대.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딱 보니까 맥주를 한 잔 먹는데 그것이요, 역겨워서 그 냄새, 예전에는 그 냄새만 맡고 그 시원한 거 한번 딱 넘어가면 속에서부터 막 시원함이 쫙 내려가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거 한 잔 딱 마시니까 막 토할 것 같고 막 속이 미식해서 더 이상은 내가 먹지 못하겠더라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애통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제약이 막 올라오면 엮여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갑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여러분 정결하게 살아라. 이게 어디에서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빙빙 잡아 돌립니까? 그냥 여러분 보세요. 40일만 하면 충분히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 빙빙 돌리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면 안 돼. 너희들이 저기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제약된 습성들을 40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제약된 것들이 보면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 앞에 갔어요. 그러나 막 성적인 행위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은 그거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정상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와, 토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토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그 행위들을 보면서 토할 것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절에 가면 속이 좀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아요? 왜 안 좋습니까? 응?
그 향 같은 걸 맡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뭔가 하면 왜 안 좋았는가 하면 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맞지 않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면 내가 애통하고 애통하다는 말이 구역질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전혀 구역질이 안 나. 여러분들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딱 가세요. 여러분 세상 갔는데 세상에 그러한 제약된 것들 보면서 부럽다 하면 이거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딱 보면서 저 안타깝구나 이래 놓으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가 너무 이 제약된 것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딱 있는데 여러분 신앙 좋은 내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내 친구, 돈 많은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 친구 딱 보면 조금 부럽네 이라면 병들었는 겁니다. 병들었는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부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뭐 좋은 차 옛날에는 조금 부러웠습니다. 옛날에는 나도 좀 좋은 차 몰고 다니시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웬만하면 부럽지 않아요. 웬만하면 괜찮다. 뭐 다 갖고 와봐라. 다 괜찮다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푹 빠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푹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뭐 어떤 거 다 갖고 와 보세요. 여러분 좋은 거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좋은 거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탁하는 거 하나씩 다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금덩이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웬만하면 다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다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뭐 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참 생명 되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금은 보화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주님이 있잖아. 거기에 무슨 부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이제 여러분 떨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자 셋째는요 따를까요? 작은 불꽃이지만 어둠을 이긴다. 다시 한 번 더 작은 불꽃이지만 어둠을 이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고 바알 아스타롯에 음란하듯 쫓고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의 손에 파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 16절에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아멘. 18절도 계속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으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여러분 사사들은요 대부분은요 이 장군 전략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농부였고 여인이었고 장애인이었고 심지어는요 이 집에서 쫓겨난 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던진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의 시대 사람들은요 거의 다 된 밥, 이 다 된 밥을 먹으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서 야 물때가 언제냐? 야 이제 씨 심어야 되느냐? 나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려면 먼저 우리 농사 짓기 전에 우리 먼저 이 바알신에게 먼저 절하고 해야 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쑥 흡수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깔아놓은 가나안의 문화 다 만들어진 농사 지을 때 약간의 타협하면 누릴 수 있는 이 편안함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때 이게 뭐지?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사들은요 왜 말씀이 있는데 역사는 없는가? 출애굽 때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왜 볼 수가 없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나? 라는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씨름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백성들 안에는요 완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죠. 그 불씨가 있으면요 여러분 기름만 부으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삶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믿음의 불씨가 하나씩 둘씩 솟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천리역정에 보면요, 그 아주 화려한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 도시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는 모든 명품 백들이 다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권력이 있고 돈,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과 여러분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크리스천과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요, 볼품 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백화점 한번 딱 갔는데 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울렛 가야지 하나씩 보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울렛 가야 하나씩. 이거 이래 보이는데. 근데 이 크리스천이 나갔는데 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 게. 여러분, 그 살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동네를 손해나게 만들었다고 해서 순교를 당하면 믿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불이 꺼졌는 것 같은데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불타오르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누가 여러분 그것을 보고 길을 나서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가 그 길을 보고 나섭니다. 소망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소망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칼빈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모든 인간 안에는 종교의 씨앗을 남겨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든지 아니면 나를 믿든지 믿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종교의 씨앗을 왜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요,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그러한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얹겨야 돼요. 여러분, 물을 지든지 불을 얹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사들이었어요. 사사들. 그 사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영혼이 순종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살아가니까 그때부터 불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집부터? 사사 집부터 불이 일어나요. 그 사사 집에 불이 일어났더니 그 가문이 불이 일어나고 그 가문이 일어났더니 한 족속들이 불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왜 위대한 사람 딱 뽑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정말로 잘 나가고 여러분 정치 가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뽑지 않고 왜 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또 하나 또 어떤 이 장애인, 또 서자 이런 사람들을 왜 택하셨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한 연약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계속해서 침체하고 있습니다. 왜 침체합니까? 여러분, 불을 일으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불이키는데 몇 명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하늘다운교회 부흥하는데 몇 명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작은 개척 교회들마다 여러분 불을 일으키는데 몇 명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불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통하여서요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개척교회가 그래도 개척교회들이 여러분 개척교회들이 왜 이렇게 그래도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여러분 갈 데 있든 없든 목사들이요 어떻게 해요? 개척하면서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 그냥 온전히 다 부어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여러분 그 퍼부음으로 인해서 일단은 교회는 자립교회든지 미자립교회든지 일단은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 한 사람 해갖고 되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 목사 가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목사는 여러분 목사는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편안한 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또 뭘 해야 돼요? 또 뭐요? 편안한 것도 줘야 되지만 또 목사로서의 또 이 품격도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 두 개 다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불꽃이 일으켰던 그 한 사사로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뒤집혀 없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요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한 사람의 빛은요 여러분 더 큰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기를 선택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보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정말로 작은 것 하나뿐입니다. 구원이라는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불꽃입니다. 세상에 불을 붙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불을 붙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을 붙이든지 교회에 불을 붙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 뭐 어떻게 해요? 불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무슨 말 이해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내가 불을 붙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참 행복의 길에 들어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져요. 내가 참 행복 속에 거해요. 그래서요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누린 건 내 혼자만 누려요? 아니에요. 내 가족하고 함께 누려요. 내 가족과 함께 누리니까 내 가정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내 가정이 천국 되면 또 어디가 천국 돼요? 교회가 천국 되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이 천국 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쉬운 거 선택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선택할 때 여러분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힘든 거 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 금요기도회 때 딱 보면 정말 한 주 동안 때로는요 그런 생각 듭니다. 금요기도회 한 주 쉬어야 되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한 주 정말로 열심히 사시다가 금요기도회 왔는데 지난주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뭐 했는가 하면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토론을 했는가 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 설교가 어땠어? 하니까 좋았지. 너 좋았어? 그 다야? 하니까 좋았는데 여보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힘들잖아. 힘드니까 좀 위로되는 말씀을 좀 하면 어떨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또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 참 힘들겠구나. 응? 그런데요 제가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12시까지 혼자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노?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노?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 시간이 피곤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아래 푹 젖어 계시는 것이 가장 대빵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에 일하셨습니까? 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 날 쉬셨습니까? 일하셨습니까? 예? 헷갈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안식일 날 일하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 더 바쁘십니다. 왜요? 우리한테 은혜 주시려면 더 바쁘십니다.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에게 불을 붙이시려고 여러분 더 바쁘십니다. 더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요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은 안식일 날 일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더 바쁘세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쉬시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두 팔을 벌려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여러분 안식일 날 그 하나님 앞에 푹 빠져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일이 힘듭니까? 푹 빠져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푹 빠져들면 그 주일이 정말로 안식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발 여기 한 발 거치고 여기 한 발 거치면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딱 요것만 이야기하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이거를 해야 되나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러면 머리 아파서 못 삽니다. 그런데 뭐 좋든 싫든 날 무조건 이거다. 좋든 싫든 무조건 이거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고민 1도 없습니다. 고민 1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푹 빠져들어서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이제부터 하늘다운 교회 불을 붙이는 그러한 내가 성도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성도 되겠다. 할렐루야. 그 불 붙이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